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희를 오늘도 영원한 현재로 영원한 오늘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산제사로 드리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열매를 나누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난관이 와도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하나님 손을 드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우리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기억하며 감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복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사는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찬양하며 어제부터 또 7대 절기 우리 어제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나눔을 저희가 시작으로 7대 절기, 그래서 오늘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이게 전반부고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을 필두로 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나팔절, 그리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혹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 7대 절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반복이죠.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삶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생활화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반복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진해지고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가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인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에 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내용을 좀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민수기 29장 12절부터 일단 먼저 제가 장막절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재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 바치고 순양 2마리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씩 바치고 14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자, 둘째 날부터는 다 내용이 비슷한데 수송아지가 첫째 날에는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즉 한 마리씩 감소하고, 그래서 여섯째 날을 넘어서 일곱째 날 3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까 제 쭉 열셋, 열둘, 열하나에서 일곱째 날이니까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제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장막절, 초막절에 관한 건데, 이 내용을 좀 더 제가 그 의미를 생각할 때 나의 인생 최대, 우리 인생 최대의 목표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7대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40년째 이제 되기 때문에 곧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절기를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절기를 보시면요. 7대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부활절이 되겠죠. 무교절이라는 것은 내 삶에 이제 성화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로 그냥 같이 연결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내 삶의 무교, 즉 누룩이 없는 삶,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초실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첫 열매가 되셨죠. 초실, 첫 열매.
이것은 바로 신앙인의 삶은 바로 열매의 삶이다. 그렇게 저희가 기억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꽃이 아니라 꽃을 넘은 열매다. 외모를 넘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열매. 그 열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명입니다. 77절은 이제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어디든지 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곡식의 추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떤 그 확장, 선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나팔절은 뭐죠? 이제 새로운 해의 첫날을 의미하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은 저희가 아침에 첫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는 건 뭐죠? 우리가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밤새도록 우리를 지켰고 하나님 우리를 이끕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그 승리의 선포, 찬양, 이게 나팔절이죠. 그렇게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마지막 그 속죄를 넘어서 초막절은 뭐죠? 마지막 7번째 절기죠. 그것은 돌아보는 절기. 광야에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수장은 뭐죠? 이렇게 인게더링, 그래서 곡식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많은 곡식을 주시는, 그런데 그 곡식을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광야 생활을 잊지 않겠다는 기억의 절기, 감사의 절기, 그 다음에 장막절을 이 말은 뭐죠? 8번째 날이잖아요. 이제 장막절은 7일이 아니라 8일 지켰다. 이 말은 그 속에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산소망을 갖는다. 그래서 시작부터 영원까지 나아가는 이 절기가 왜 강조를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이방 신이 있고 이방 문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세속적인 문화가 엄청나게 있겠죠. 그런데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속에는 뭐죠?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고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열매가 있고 거룩이 있고 경건이 있고,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 속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있고, 이렇게 절기를 지킴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그 세속 문화를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절기를 강조하신 것은 뭘까요? 가나안이 목표가 아니죠. 가나안을 넘어 열방을 넘어 영원으로 나가는 인생 최대의 목표는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바로 가나안을 넘어 열방을 넘어 영원으로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 자, 인생 최대의 목표가 그것이라면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까요? 12절 한번 보시면은, 자, 오늘 제가 한 5가지, 6가지 나눌 때 여러분 적으세요. 이 새벽에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혼자 하나님 앞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기억을 하고, 그래서 좀 적으시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적으니까 훨씬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집중을 하게 됩니다. 12절 보시면은 7째 달 15째 날에는, 자, 7월 15일이 이제 마지막 절기인 바로 장막절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자, 7째 날 15일 그날 시작하는 날에는 성회로 다 백성들이 모입니다. 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는,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새벽 첫 시간에 피곤을 무릅쓰고 예배드린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이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그리고 그렇게 깨닫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 진심의 전심의 예배를 드릴 때만이 우리 속에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를 역사하시죠.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시죠. 이럴 때 우리는 가나안을 넘어 열방을 넘어 이 땅에서 아무리 세속주의가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는 질서 있게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하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엉망진창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인간의 욕심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썩어 없어질 바벨탑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가 이 새아침 기도회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저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시면은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순양 2마리, 1년대 순양 14마리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7일 동안 일단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나머지 제물들은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수송아지 13마리,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12마리, 11마리 이렇게 해서 7일째는 7마리가 됩니다. 이건 뭐죠? 우리가 7일 동안 지키고 7일째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루하루 드리면서, 그렇다, 우리는 13마리에서 12마리에서 11마리에서 7로 나간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나간다. 7일째 드린다. 7일 동안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계속 되새기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그것은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좋은 겁니다. 인간만 드러날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두가 되실 때,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그 아버지를 모신 자녀는 가장 완벽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29절 한번 쭉 넘어가세요. 29절 보시면은, 자,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섯째 날, 그 다음에 7째 날까지 다 합하면은 모든 올려드린 번제물은 215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에 215마리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숫자죠. 이거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풍성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의 풍성함이고, 기쁨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평안이 풍성하고, 감사가 풍성하고,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시간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매일매일 드리니까 뭐죠? 그것은 매일매일의 감사, 매일매일, 주일 신자가 아니라 어떤 좋을 때만 신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매일의 감사.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35절 보시면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자, 8째 날, 다른 절기는 보통 7일이면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수장절은 뭐죠? 초막절, 기억의 절기를 넘어서 또 수장절, 하나님의 풍성함을 넘어서, 그것도 매일을 넘어서 이 매일이 이제는 7일을 넘어 8번째 날. 이건 뭐죠? 완전수를 넘는 날은 뭐죠? 영원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 영원한 날. 그래서 장엄한 대회로. 그리고 이 8째 날은 바로 전체 절기가 뭐죠?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을 다 포함하는, 그것을 다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 기쁨의 날. 그때는 36절에 보시면은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다른 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제물이 많지 않아요. 왜? 이제는 어린 양 이 제물 자체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하나님과 면대하는 그런 진정한 복된 하나님의 날,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39절 보시면은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자, 이 절기인데 정한 절기가 오면이라고 표준세번역에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단수가 아니라 정한 절기들을 당하거든, 즉 이 7가지 절기를 다 당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서원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 말은 뭐죠? 7대 절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되고 반복이 되고 다음 해가 되면은 또 한 번 더 기억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들은 훈련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강력한 가나안의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삶을 살고 있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나 열방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주변 국가는 세속주의가 엄청나게 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으로, 그것이 어떤 세상의 미디어로, 그것이 어떤 지역사회 공격으로, 여러 가지로. 이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가나안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풍성하고 매일의 감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반복을 통한 강력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때, 그때 우리들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 땅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7대 절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짐승을 죽여야 되죠. 바로 수장절 때는 215마리나 그렇게 7일 동안 죽이려면 제사장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첫째 날과 그 다음에 8째 날은 다 모여야 됐어요. 다 모여. 그 사이에 또 안식일 있으면 안식일도 모여야 되고 또 첫째 날과 8째 날 모여야 되고, 이런 부분을 왜 해야 될까요?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격려도 있고 기억도 있고 감사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고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데, 전인적인데 우리가 마음만 있고 몸이 없다,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선물도 안 드린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바로 마음과 함께 전인적으로 몸이 가는, 이것이 될 때 진정한 완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팬데믹이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쩌면은 저희가 3년 반 동안 우리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현장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러나 이제는 더 우리가 현장으로, 그리고 또 이때 팬데믹을 통해서 효율성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새아침 기도에는 각 처소가 예배가 되는, 각 처소가 예배 장소가 되는 것은 저희가 많이 이제 훈련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함께 모이는 부분이 또한 같이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나안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일 때 언제죠? 주일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회 하면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특별한 모임을 가질 때는 항상 같이 모이는, 함께 현장에서 모이는, 그것이 같이 가는 것이, 저는 이러한 훈련을 이 7대 절기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엄한 대회로 다 같이 모이는 그 수장절의 8째 날을 우리가 매주일 주일에는 함께 기억하고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잡힌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은 소명입니다. 이제 내일 소명 특강을 행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민수기를 통한 소명 특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주님의 7대 절기를 통한 훈련의 가르침도 기억하고 또한 그 의미도 기억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상번제로 올려드리면서 우리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정말 그 세속주의가 너무나 강력한 이 시대에 우리들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 증거자가 될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오늘도 이 새아침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